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쿠웨이트에 와서 지내시기 어떠십니까? 쿠웨이트는 지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지내기 좀 어려우신 곳인가요? 좋으세요?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적응해 갈수록 좋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쿠웨이트가 다른 중동 지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중동 나라들,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국력, 자기 나라의 위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건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그 두바이에 있는 그 타워에서부터 시작됐겠죠. 두바이 타워였던 것만 기억이 나고 이름이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사우디에도 그런 타워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마철루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1km에 달하는 높이, 그리고 거기에 몇백 층, 거의 200층 가까이 되는 이런 층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들은 그것을 세운 건축가들, 또 그것을 세운 건축의 주체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걸 랜드마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쿠웨이트에는 그럴 만큼 거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좀 특징지어 있는 그런 빌딩들은 좀 있어도, 쿠웨이트도 언젠가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쿠웨이트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쿠웨이트의 최고급 식당의 이름이 바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서 좀 생각이 드시지요? 사실 제가 임직식 마치고 우리 손님으로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임직을 위해서 오셨던 우리 두바이에서 오신 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우리 운영위원들과 바벨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이 제가 건물을 보니까 이라크에 있는 바벨탑, 그 지구라트의 모습을 본떠서 건물 자체도 그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바벨이란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도 바벨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결말은 비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시날 평야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시날 평야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인근 시날 평야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벽돌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 안에 벽돌로 쌓은 탑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지었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 위에 흩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땅 위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편만하여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퍼지지 않고 모여만 살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땅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중심이 되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길 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곳 아랍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세우고 있는 그 마철루들을 세우는 경쟁이 마치 바벨탑을 세울 때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의도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나라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곳이 경제의 중심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거대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바벨탑,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목표해서 바로 저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모여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 실감을 했냐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파주에 있거든요. 저희 집이 파주에 있는데 파주 해이리 쪽에서 저희 집이 있는 쪽 운정지구 쪽으로 쭉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 멀리에 커다란 산 하나가 우뚝 서 보여요. 정말 저 산에 뭐가 있겠다라고 싶을 만큼 우뚝 서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북한산이에요. 저는 북한산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파주와 그 김포, 평야 그 지역에서 보면 지금은 좀 높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가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시절에는 그 북한산이 그야말로 우뚝 서 있어서 저기는 영산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평야 지역에 세웠으면 아주 정말로 멀리서부터도 사람들이 보고 저기에 저 높은 것을 세운 건 누굴까 하면서 모여들었고 그곳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위에 편만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것은 방법이 언어를 바꾸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해졌다는 것. 지금 여러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쿠웨이트에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만 아직도 자꾸만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아랍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스스로 난 바보인가 봐 이런 느낌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서로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계룡대라고 하는 군인 마을에, 군인 지역에 육해공군 본부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계룡대에 그 3군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세 분이에요. 육군 담임 목사님이 있고 공군 담임 목사님이 있고 해군 담임 목사님이 따로 계세요. 교회 구조는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배는 함께 드려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에 설교를 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만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뭐 이런 구조였죠. 저는 그때 당시에 육군 본부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결정사항을 가지고 나오세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세 분의 의견이 다 달라요. 분명히 본인들이 다 결정해 놓으셨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의논을 하셨는데 이해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첨예한 부분이 있을수록 그래요. 목사님들인데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이 두 번째 의미도 포함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결국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과 다르게 행동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세교회에 수없이 많은 웅장하고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교회들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 각 큰 도시마다 그 도시의 이름을 강조하는 엄청난 대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들은 그 도시의 자랑입니다. 그 도시가 그만큼 번성했었다는 것, 그 도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지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을 건축했던 이유는 바벨탑을 지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것은 중세교회만 그런 것이고 우리들은 여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송하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르면서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웅장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적절한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던 교회들은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었던 의도는 바벨탑을 지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행동들을 고백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리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쿠웨이트 한인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고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묵상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그가 무엇을 가장 사모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예전에 여부스라고 했던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다 라고 바꾼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성에 모셔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그냥 성막이 아니고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너는 이것을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니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윗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 중세의 유럽에서 그 거대한 교회들을, 그 성당들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혹은 지금 우리들처럼 정말로 큰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그 품고 있던 그 마음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면까지도 다 준비해 두고,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도면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걸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재료까지 다 다윗이 확보해 두고,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아주 한 가지 측면은 그것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는 삶을 항상 이야기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잔치자리에 갔을 때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창피해하면서 그 다음 자리도 없어서 맨 꼭대기, 맨 꼴찌 자리로 가서 말석에 앉아야 되지 않겠니? 스스로 네가 만석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하면서 너를 높은 자리로 앉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 내 이름을 낮추는 것보단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죄송하게도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벨탑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정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이름처럼 얘기를 했으면서도 우리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범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세워갈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울 외형적인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 혹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잘난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자기의 잘남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국에도 또 세계 여러 나라에도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올 한 해도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